수요일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간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으로 인도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264면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히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받들어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듬뿍 받아 주일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주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일에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대면 예배로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능력되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의 뼈아픈 분열상을 지적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파가 생기게 되었을까?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십자가 없는 삶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면서 우리 또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 명령하시면 그 십자가 믿음으로 짊어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나타나고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언뜻 보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펴봤을 때 그 길,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바라다 볼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명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 우리가 성도가 되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당시의 삶은 참으로 불편한 건 분명 사실이나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더불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대신 움직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 같지만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한 능력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단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나 또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지는 삶을 요구하신 주님의 원래의 원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임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능력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는 이웃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건물 위에 왜 십자가를 세울까? 교회는 십자가 밑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 밑에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의 문제는 많아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반대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짊어지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우린 믿음으로 짊어지면서 그 속에서 펼출되는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배당받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불안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내 자랑입니다. 바로 그런 자랑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하며 우리는 우월적 위치에 서려고 하기에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랑이 많으면 교회의 갈등이 끊이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자랑이 아닌 십자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평안을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많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는 만끽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삶,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찾지 않았고 헬라인처럼 세상 지혜를 찾지 않았고 미련해 보여도 그는 십자가 붙드는 삶이 참된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강한 손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이 훨씬 더 강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만 마지막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시작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마지막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십자가 지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째, 십자가는 축복의 방해물이 아니라 십자가는 축복의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빠른 지름길에는 평탄한 대로보다 뭐가 많은가 하면 잡초가 많고 돌멩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그렇다면 왜 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그리고 세상적 염려의 돌멩이는, 그리고 잡초는 왜 이리도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쯤이면 제거되어야 할 텐데 끊임없이 제거해도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많은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십자가 붙들며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누가 개입하실까?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홀로 살아가는 삶은 미칠 것 같은 세상, 그러나 성령님 앞에 붙들린 삶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매일매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 십자가는 영적 부유함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고가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영적 체험은 더더욱 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십자가가 있거든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우리는 읽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2020년, 2021년,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단한 것을 우리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더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네가 누르면 누를수록, 네가 더더욱 강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깊은 맛을 깨달아 나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는 더더욱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 조금만 먹지 아니해도, 나 조금만 숨을 쉬지 아니해도 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있거든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날마다 읽으시면서 살길 원합니다.
셋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공은 몸은 편하게 돼도 삶의 보람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값지게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가끔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되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넷째, 십자가는 죄와 관련 없이 선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항상 나쁜 일만 생기지 아니하듯 성도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민 안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한 번 더 모색하면서 기도하라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 없고 성도가 극복하지 못할 십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고난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십자가의 고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늘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삶에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 십자가의 고난 중간에도 우리와 더더욱 함께 하시고 십자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십자가의 고난보다 훨씬 강력함을 우리 모두 깨달아 십자가의 고난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서러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음을 또한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예배는 그래서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제공받을 수 있기에 교회에 오기가 즐거운 것,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삶은 마치 천국에 임한 듯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오기를 즐겨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마치 교회에 온 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늘상 예배에 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그런 자세로 임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지시고 역사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네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잘 붙들고 간다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뜻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삶의 활기와 탄력성을 주는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힘차게 살아야 하는데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주었을 때, 축복해 주었을 때, 기도할 때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힘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과 활기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겁니까?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축복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다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의 응답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놀라운 탄력성과 놀라운 활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탄력성과 활기라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게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탄력성과 활기인데 그 탄력성과 활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 감사하는 것, 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 기도하는 것,
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탄력성과 활기찬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탄력성과 활기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교회는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살 기운마저 잃어버렸고, 그리고 설 기운마저 다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어디인가? 교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목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정된 목자를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살고자 펼쳐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의 가슴에 빨대를 들이대고 꿀을 빨아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행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잠시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위해 십자가의 부담을 흔쾌히 내가 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곳, 그것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 예배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1년 만에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수요 예배를 복귀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아니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펼치실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50명도 안 되는 작은 대면의 숫자이지만 주님께서 바라다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나는 100명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런 자세로 나는 예배에 임하고, 그런 자세로 나는 교회에 오며, 그런 자세로 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됐던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하여 더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조금 더 코로나19가 완화되는 그 순간 저는 금요일도 이곳에서 다시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멀찌감치 앉은 그 상태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도 은총도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없는 탄력성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갑절로 붙들어야 할 겁니다. 전보다 더 정확하게 붙들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분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괴롭고, 어떤 때는 힘들고 약한 모습, 사람이기 때문에 있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 우리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더더욱 행복하고 넉넉하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행복하고 넉넉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 안에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느끼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믿음의 선배로서 역할 잘 감당하고 최종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들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주고자 하는 교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코로나19 전이었으면 수요일 날 이렇게 모였으면 설교를 하면서 되게 와 그랬을 텐데, 코로나19 그 5명 놓고 설교를 한 이후에는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인연이지만 정말 제가 비대면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수 없어서 그랬지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받아먹는 모습이 오늘 수요일 밤 더 은혜되네요. 또 이게 주일 날과 또 다른 또 이런 묘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분명 만지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 드리실 때도 정말 내가 제단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잘 준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삶 속에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홈페이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날은 수요일 예배가 부활되었기 때문에 3분 동영상과 수요일 예배문은 전달되지 않고요. 그 대신 금요일 3분 동영상과 금요일 예배문은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도 우리가 빠르게 또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는 그날을 기도해 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쌍용 자동차와 질병으로 인하여 남모르게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가 능력됨을 깨달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